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걷는 순례자들이죠. 영국 시인 T.S.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4월은 잔인한 달. 4월에 내리는 봄비가 겨우내 잠들어 있던 뿌리를 깨우는 과정이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추운 겨울보다 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 또한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겨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그 찬란한 봄비와 봄 햇살마저도 오히려 잔인한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선물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가운 겨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앞에서 마치 죽음과도 같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뒤집어 쓰고 인생의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동행해 주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걷고 있는 방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십자가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약속이 머무는 곳입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작되는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지금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엠마오.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샘 혹은
온천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고 평범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죠.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벗어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따뜻한 샘이 있고 따뜻한 온천이 있는 곳, 그곳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싫었던 거죠. 모든 것이 귀찮았던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도피입니다. 그들에게 엠마오는 도피성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헛된 꿈과 바람이 산산조각난 자리 예루살렘,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처형당한 곳 예루살렘,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어떻게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적인 비전이 상실될 때 우리 인생도 엠마오라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을 포기하고 차라리 따뜻한 온천에나 가야 되겠다. 주님이 주신 사명 다 버려버리고 차라리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쉬는 게 좋겠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추락의 여정이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환희가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내리막길에서 두 제자는 서로 슬픈 얼굴빛을 띠고 탄식을 내뱉으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엠마오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시력 상실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서 길도 보입니다. 사람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걷고 계십니다. 절망의 길에서 슬픔의 길을 걷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호흡을 맞추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뜻이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이 바로 그들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이라는 안대를 끼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주님의 손을 놓쳤을 때 영적인 근시가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 큰 절망과 슬픔에 압도되다 보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아픔, 나의 실패만 골몰하고
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찾아오셔서 이 슬픔의 골짜기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염려와 걱정, 슬픔과 절망의 영적인 안대가 다 벗겨져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내려와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주님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두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죠.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그들 곁으로 다가오셔서 따사롭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정말 따사로운 처방을 내리시죠. 그 처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이라는 장엄한 직무를 한 올 한 올 풀어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견고한 닷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인맥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의 위로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한 줌의 바람처럼 다 지나가 볼 뿐입니다.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저히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비로소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우리 인생의 그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하나 모여서 모자이크처럼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는 우리 인생이 새로운 꿈과 기쁨으로 다시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0절, 3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마을로 들어가신 주님, 주님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누신 이 떡을 받아들은 순간 놀라운 일이 두 가지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순간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온도도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이제 그 주님이 그들 앞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걸 느낀 그들이 이제 서로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처럼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들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기니까 이제 절망의 찬바람에 꽁꽁 얼어붙던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이, 부활의 불꽃이 그들 속에 다시 점화된 것이지요. 여러분, 생기가 불어오면, 성령이 주신 생기가 불어오면 이처럼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저 구약의 에스겔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 아멘. 여러분, 아무리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이라 할지라도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기가 그곳에 불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명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은 일시적인 감정 고조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이 압도적인 확신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생명을 다시 약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은 뜨겁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까? 뜨겁게 뛰고 있습니까? 냉랭하게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내 심장 가까이에 다가오지 않고 다 떠나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굳어버린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이 주님이 주시는 생기가 불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이 다시 활화사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백합시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다시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본문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밤이 이미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죠. 그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던 길을,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쁘게 뛰어갑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 소식을 전해야죠.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려가던 인생길이 다시 올라가는 인생길로 바뀌게 됩니다. 도망치는 인생길이 다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길이 되죠. 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인생이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한 유명한 시계 장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회중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시계 장인에게 아무도 이 시계를 고칠 수가 없다고 한다고, 당신이라면 이 시계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의심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시계 장인은 회중 시계를 건네받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죠. 그리고 태엽을 감고 여기저기 한두 군데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장난 이 시계가, 완전히 죽은 것 같고 멈춰 있었던 이 시계가 다시 심장이 뛰듯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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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쾌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내리막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절망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절망이 우리를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상처를 안고 슬픔의 보따리를 짊어진 채 절망이라는 안대를 눈에 걸치고 힘겹게 터벅터벅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찾아올 수 있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우리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멈춰버린 우리 인생의 시계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다시 뛰기 시작할 겁니다. 죽음 같은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생명의 리듬을 찾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차갑게 식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실 도피처인 엠마오로 도망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사명의 자리, 생명을 살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노예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슬픈 뒷모습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초라한 자화상을 발견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내 문제, 내 아픔에 함몰되어 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꽃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도피처인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향해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